시간이 되었으므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하시는 우리 교우들께서는 이 시간 분주했던 마음들을 잘 정돈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예배 드려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오순절후 18번째 주일 공동 예배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말씀을 따라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큰 슬픔과 괴로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언제나 승리하게 하셨나이다. 이제 주께서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일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며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38장 찬양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주시며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축복 대신 비판과 시기를 서슴지 아니하며 겸손하지 못한 삶으로 얼룩진 이 영역을 긍휼히 여기소서. 어떠한 상황과 여건에도 굴하지 않는 당당하고 빛나는 믿음을 주셔서 맡은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행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빈번하게 나타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랜 역사를 지닌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무수한 역경을 딛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이끄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모든 백성이 힘을 합하여 잡히지 않는 팬데믹 상황을 슬기롭게 종식시키며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세대 갈등, 지역 갈등, 여러 갈등 속에 심지어 남녀 갈등까지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잘 극복하여 위대한 품격을 갖춘 나라로 발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올바른 리더십이 이 땅에 정착될 수 있도록 믿는 사람들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거짓을 양산하는 매체들과 위선을 정확하게 분별하여 그릇된 정보에 휘말리지 않고 오직 정의와 진리를 따르게 하소서. 다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 교회의 부족한 곳을 헤아려 주시고 은혜롭게 채워주소서. 교회의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움을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하게 하소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본질에 일치하며 비본질적인 것에는 얽매이지 않고 사랑으로 이해하며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며 화평하게 하소서. 우리 다일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릇되고 편협한 기준을 잣대로 교회를 바라보는 세력을 물리치고 오직 주신 말씀에 따라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선교와 구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황이 어렵고 힘들수록 많은 이들이 구제와 선교 사역들을 돌보며 지원의 물질이 힘차게 흐르게 하소서. 우리들로 하여금 섬김의 마음과 더불어 가진 물질들을 기쁨으로 나누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가진 어려움과 위험을 무릅쓰고 있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사 은총 가운데 복음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의 구제 사업도 막힘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배와 봉사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넘치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에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되고 경청하는 자마다 큰 은사를 사모하며 가장 좋은 길을 보게 하소서. 협력하고 동역하는 귀한 주님의 목자들과 여러 모양으로 헌신 봉사하는 이들에게 축복을 더하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추석 명절을 보내며 은혜 가운데 잘 계셨는지요? 오늘 거룩한 주일에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도 우리가 1, 2부로 드리는데 지금 코로나가 또 다시 이렇게 또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방역 지침을 잘 지키는 가운데 우리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본당의 인원을 초과한 경우에 또 우리 교회학교 예배실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부가 27일 월요일부터 10월 10일 주일까지 2주간 우리 청소년부 신앙 수련회를 가집니다. 매일 밤 9시부터 9시 30분 사이에 시편 통독 신앙 수련회입니다. 우리 청소년 자녀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2022년 대입 수험생을 위한 중보기도회가 10월 첫 주 수요기도회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명단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혹시 또 추가해야 될 기도 대상자가 있으면 우리 청소년부 최민기 목사님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아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구약 성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우러오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오늘 신약 성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40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일스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갈급한 내 마음속 역사하소서. 성령님 성령 하나님, 시간 깊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진리로 충만한 주의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깨달음과 확신과 감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우리도 모르던 죄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발견하며 주님의 뜻에 우리를 온전히 헌신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엎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14장과 15장 또 26장의 말씀을 통해 11조를 드리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나일교회에서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한 것이 12년 동안 두어 번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11조에 관한 설교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주일마다 성경을 권별로 차례로 강의하다 보니까 헌금에 관한 설교를 일부러 골라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신명기 후반부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명령이며 또 결코 가볍게 지나칠 수 없는 주제인 11조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은 이 11조 생활을 너무나 은혜롭게 잘 하고 계십니다. 저도 고등학생 때 이 11조를 드리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지금까지 아주 어려운 때에도 빠지지 않고 드려온 것이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저의 자녀들에게도 꼭 물려주고 싶은 신앙의 유산 중에 하나가 이 11조 생활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특별히 강조하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물질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것을 넘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감사가 그려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장 22절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11조를 명령하십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11조에 대해 명확하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단어는 마땅히입니다. 너는 마땅히 내 소산의 11조를 드리라. 이 마땅히라는 표현은 고민할 것도 없이, 재론의 여지 없이 당연히 기쁘게 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11조를 마땅히 드리라고 하십니까? 이 질문의 대답은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에 자세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내용을 다 읽어 드리려면 너무 길어서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서 살며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을 거두게 될 때에 너희는 그 처음 거둔 것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드리며 이렇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에 우리가 이렇게 이르렀나이다. 우리는 원래 애굽에서 심한 학대와 압제를 받으며 살았지만 여호와께서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큰 권능으로 구원해 주셨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즐거워하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11조의 의미와 정신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즉, 너희가 고통과 죽음에서 구원을 받고 이 기업을 얻어 이렇게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다. 너는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고 네가 얻은 소득 중에 가장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경배하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열매, 처음 난 것 등은 전체를 대표한다는 의미에서 11조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누리는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언제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과 경배를 받는 것이 마땅하기에 하나님은 너희가 마땅히 11조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11조는 구약의 율법이고 신약에 와서 율법은 더 이상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는다. 그러므로 11조는 우리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 하면서 11조를 반대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11조는 신약에 와서 폐기되어야 할 율법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율법이 생기기 이전에 11조를 드렸던 아브라함이나 야곱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그는 멜기세덱 제사장 앞에 자신의 전리품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즉, 나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고백을 공개적으로 한 것입니다. 누가 시킨 것도 율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은 이것이 마땅하다고 믿었습니다. 또 야곱은 꿈에 하나님을 뵌 후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고향으로 다시 평안히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제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율법이 존재하기도 전이었지만 자신의 생명과 축복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었기에 야곱은 이 약속이 마땅하다고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생명과 삶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며 내가 누리는 모든 축복,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자녀, 나의 건강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율법이냐 아니냐, 구약이냐 신약이냐를 떠나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와 경배로서 11조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신앙 고백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율법에 의해 세워진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으시고 그 시작을 알 수 없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히브리서가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걸어올 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은 11조를 폐기되어야 할 율법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형식만 아니라 그 정신과 의미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약 시대에 와서 이 11조의 의미와 적용은 사실 더 확대되고 강력해졌습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한 부자 관원은 자신이 어려서부터 율법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 살았는데 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분명 11조도 잘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다 팔라는 거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10분의 1이 아니라 네가 가진 전부를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결국 그는 감당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를 우리는 압니다. 그는 평생을 돈돈하며 살았고 돈이 자신의 권력이었고 돈이 전부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그는 그 많은 재산을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4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 정도면 자기 재산의 전부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너무나 기쁘게 율법 그 이상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물질의 주권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러므로 11조나 율법은 신약에 와서 결코 약화되거나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더 온전한 의미와 헌신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쯤 되면 오히려 겁을 먹는 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명령하시고 가르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즉,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 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길에서 맛있는 풀빵을 한 봉지, 10개가 든 한 봉지를 샀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기다리는 4살짜리 아들이 그 풀빵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는 아빠가 사온 그 풀빵을 보고는 너무 좋아하면서 그것을 받아서 식탁으로 달려가서 아주 맛있게 먹기를 시작합니다. 이 아이의 얼굴에는 기쁨과 만족이 가득했습니다. 아빠는 그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보상을 받았죠. 아빠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 맛있어? 그러자 예, 정말 맛있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아빠가 또 묻습니다. 그럼 아빠도 하나 줄래? 이럴 때 아이의 반응이 어떨까요?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그때까지 해맑던 아이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지면서 안 돼요 아빠, 이건 제 거예요 하고 다 먹지도 못할 걸
껴안고 돌아서는 거죠. 또 하나는 환하게 웃으면서 예, 아빠도 드세요 하고 아빠 입에까지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경험해 보셨죠? 아빠가 풀빵 하나를 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 풀빵을 원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 풀빵 하나에 그 아이의 사랑을 느끼고 싶은 아빠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 풀빵 하나를 주면 아빠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하죠. 그리고 정말 맛있다고, 고맙다고 합니다. 사실 누가 누구에게 고맙다고 해야 돼요. 그러면서 아빠는 또 사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속으로 그래 아들 내일은 피자다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 풀빵을 자기 거라고 하면서 다 먹겠다고 하면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요? 서운하겠죠. 그래 너 많이 먹어라. 다 먹어라. 빼앗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마다 사실 우리는 내 속에 죄의 욕심과 싸워야 합니다. 솔직히 주님, 제가 다 갖고 싶지만 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매달 고백합니다. 저는 돈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돈은 세상의 모든 사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견주어서 비교될 만큼 유사 전능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11조를 드림으로써 그 유사 전능자의 위력 앞에서 보란듯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기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너무나 기뻐하시며 분명한 축복도 약속해 주십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셨습니다. 왜 안 하시겠습니까? 사람도 자기 자녀의 풀빵 하나에 피자를 계획하는데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작은 것이겠습니까? 특히 나를 시험하여 보라고까지 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주신 약속입니다. 저는 이 약속이 사실임을 저의 삶을 통해 늘 경험하여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1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성경은 이 11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에 대해 분명한 교훈을 주십니다. 첫째, 억지가 아닌 기쁨으로 드려라. 억지가 아닌 기쁨으로. 11조에 대한 말씀이 신명기 15장과 17장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11조를 드려야 하는지 가르치십니다. 15장에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거나 절거나 눈이 멀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17장 1절에도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것이 됨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런 11조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은 매우 진노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눈먼 희생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예물을 11조로 드렸을까요? 이유는
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까워서 마지못해 억지로 드렸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 예물로 드러난 것입니다. 오늘날엔 우리가 헌금으로 드리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경우가 많아서 겉으로는 표가 안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얼마를 드리든 어떤 방식으로 드리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라입니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자, 말라기서 3장 8절에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십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11조를 나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11조 헌금을 드리면서도 여전히 나의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간혹 11조 헌금을 내가 섬기는 교회가 아닌 내가 돕고 싶은 교회, 내가 원하는 사역자를 위해 돌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크게 보면 다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종들이니 이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내가 11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 저변에 깔린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 11조가, 이 헌금이 여전히 나의 것이라는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원하는 사역자나 교회, 단체에 내 돈을 주는 것입니다. 한 10년 전에 우리 교회 재정이 굉장히 어려웠던 때에 하루는 모르는 분에게서 담임 목사를 찾는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서울의 모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사업도 하시고 돈을 좀 버는 분이라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대뜸 그분이 우리 다일교회에 그에게 헌금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반가웠지만 왜 그러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이 그동안 11조를 안 내고 모아놓은 게 좀 많다는 겁니다. 아니 왜 11조를 모으셨고 왜 우리 교회에 내려고 하시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본인이 다니는 교회는 재정이 투명하지 않고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 교회는 헌금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일교회는 좋은 일 많이 하는 교회로 들어서 다일교회에 헌금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님,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11조 헌금은 본인이 다니시는 교회에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꼭 좋은 일에 헌금하기를 원하시면 우리 교회로 하지 마시고 다일 공동체에 11조가 아닌 기부를 하십시오. 라고 다일복지재단 전화번호를 가르쳐 드리면서 정중하게 끊었습니다. 솔직히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아쉬운 마음이 컸지만 당장 얼마가 아쉬운 때에 그렇게 전화를 끊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형편이 어려운 거 아시죠? 그러나 우리 교회 막힌 재정의 문을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활짝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정말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목적 헌금으로 어느 선교사님이나 어려운 어떤 성도님을 돕는 것은 내 이름이 아닌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릴 11조를 하나님의 것을 내가 원하는 사역이나 교회로 직접 돌리는 것은 그 헌금을 여전히 내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드리라입니다. 이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드리라. 여러분, 이것은 신명기 전체가 가르치는 핵심 진리입니다. 바로 사랑의 원리입니다. 11조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킬 모든 계명이 다 이 사랑의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중에 미국의 존 파이프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우리 가족 모두가 은혜를 받았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음주의 설교가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이분 나이가 70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목사님이 결혼 50주년이 되어서 아내를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무려 20만 원이나 들여서 큰 꽃다발을 사서 등 뒤에다가 숨기고, 아주 로맨틱하죠. 자기 집 현관에 와서 평소처럼 그냥 들어가지 않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아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존 목사님은 그 꽃다발을 아내 앞으로 내밀면서 여보, 결혼기념일 축하해요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너무나 감동을 받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존, 꽃이 너무 아름다워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생각을 했어요? 라고 했죠. 자, 여기까지 이야기한 존 파이프 목사님은 여러분, 만약 그때 제가 이런 대답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라고 청중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 일을 준비했냐고요? 이것이 나의 의무이니까요. 책에 읽어보니까 남편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했다면 여러분, 그 아내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의무로 했다고, 책에 보고 했다고 감동이 싹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차라리 돈을 주지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존 목사님은 그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고요?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여보, 오늘 저녁 식사도 멋진 식사로 준비해 놓았어. 좋은 옷을 입고 나와요. 우리 오늘 데이트하러 갈 거예요. 오늘은 다른 어떤 일보다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여러분, 이 70의 나이에도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아내는 그날 50년의 결혼 생활을 정말 행복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여도 의무로 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응답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헌신, 순종, 11조는 의무입니까? 사랑입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고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조차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1이 아니라 전부를 드려도 그 사랑에 비교할 수 없건만 우리는 이것이 내 것인 양 끝까지 움켜쥐고 있었던 어리석은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성숙한 응답과 순종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겁게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뿐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며 우리의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며 또 사랑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의무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랑 때문에 나도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주셨기에 나도 전부를 드려야 마땅하지만 그 열의 하나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바치며 살겠다고, 그 11조의 정신으로 그 사랑으로 살겠다고 이 시간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봉헌과 우리의 사랑을 너무나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고 또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과 11조와 헌신을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꼭지가 아닌 기쁨으로,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올려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 중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그분들을 일일이 찾아가셔서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늘과 땅에 모든 기름진 복을 내려주시며 하나님 앞에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 주님의 치유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그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청년부가 신앙수련회를 이제 2주간 매일 밤마다 진행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두운 시대에 말씀의 빛 아래 조명을 받고 변화를 받아서 다음 세대 한국교회와 이 땅과 열방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나누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두 팔로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며 온전히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살기를 소원하는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